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과 화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귀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매주 찬양이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정상인가요?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준비 전혀 안 하고 그냥 몇 장 펴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또 매주 하는 연습도 부족해서 또 이번 주 다음 주 뭐 특별히 또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들끼리 몇 시간 모여가지고 뭘 하겠다고 직원의 안건도 내고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과 태도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뭐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게으름과 또 내 자신의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돼서는 곤란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돌려드리기 위한 열심과 노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했습니다. 다윗이 사방 어디를 봐도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적이 없어요. 라이벌이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아무도 대적이 없어요. 다 정복했습니다. 사방 어디를 봐도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궁에 있습니다. 궁을 새로 졌어요. 백향목을 아주 멋지게 최고급 목재로 이제 지은 것입니다. 다윗 인생의 절정기예요. 전성기가 각자 있죠.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예요. 큰 죄를 아직 짓기 전이에요. 아주 좋은 일만 했고 아름다운 일만 있고 좋은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정점에서 다윗이 놀랍게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기특하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 때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권력의 정점에서 그가 가진 모든 이제 재력을 가지고 그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은 왕궁과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꿈이 있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이 있으십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나에게 꿈이 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우리에게도 꿈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내 꿈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꿈이 깨져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나요? 다윗의 꿈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으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대접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나요? 함께 계시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다 하면 될까요? 뭐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내 안에 드는 생각을 다 실천에 옮기는 건 또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구약 신학자는 다윗의 진실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왕이라면 응당 성전을 지어 봉헌에 드려야 마땅한 본분으로 간주되던 고대 근동의 문화와 잘 어울린다 그랬어요. 당시의 문화는 왕이 잘 나가면 뭘 해야 돼요? 왕이 잘 나가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신전을 지는 거예요. 신전을. 판테온 신전 같이 이렇게 만신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들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을 위해서 이제 엄청난 전을 짓겠다는 거죠. 나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계획은. 다윗은 선한 왕이 해야 할 바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나단에게 알린다.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더 이상 일개 지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다. 지파의 수장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왕이라면 반드시 꼭 그래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일개 지파의 대장이었다면 이런 건 꿈을 못 꿔요. 이건 일개 지파의 대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12지파를 다 통솔하는 왕만이 꿀 수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당시 문화로 볼 때 다윗 정도면 다윗이 섬기는 신을 위해 신전 하나쯤은 뭐 해야 돼요? 지어야 된다는 이제 사람들의 정서와 또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왕인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알릴 수 있는 기회죠. 성전을 딱 지면 거기에 뭐라 그래요? 몇 년, 몇 월, 며칠? 킹 다윗.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거기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다윗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릴 기회예요. 더군다나 누가 좋대요? 누가 좋대요? 나단이 좋대잖아요. 나단은요, 경건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눈치 보고 좋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도 좋아요, 그게. 그럼 아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이 거룩한 선지자의 극찬과 동의를 얻었어요. 뭐 하면 돼요, 이제? 하면 되죠.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위하여 매우 장엄한 성전을 건축해서 온 백성이 여호와 그들의 왕에 임재하신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결심했다. 하여튼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는 바울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제 강조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다윗도 아니고 이게 좀 헷갈려요.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건 아름답고 좋은 일이고 나단조차도 그 영성이 넘치는 나단조차도 그냥 듣자마자 동의를 표할 만한 아이디어였는데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장엄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 그것은 다윗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다윗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전을 누가 건축해요? 다윗이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방점이 어디 찍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찍히는 것 같아요? 성전에 찍히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찍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에게 방점이 찍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줬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굴 위한 거야가 아니라 누가 했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하나님도 성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성공한 아들의 부모는 원하든 원치 않든 명품을 걸쳐야 돼요. 아들이 성공했다며 이런 걸 입으면 어떡해?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떡해? 아들 낯이 있지.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런 정서가 왜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면 다윗이 그냥 지면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냥 깜짝 파티로 깜짝 선물로 성전을 지으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다윗이 뭘 하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받기만 하시면 됩니까? 잠잠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녀가 효도한답시고 때로 연로하신 부모님께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드리는 거 잡수시고 선물한 거 입으시고 보낸 차 타시고 가만히 좀 계시라고. 나대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효도랍시고 할 때가 있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가만히 좀 계시라고 말이에요. 이게 효도입니까? 그 말 듣고 행복해요? 부모님 너무 행복해요? 나보고 가만히 있으래. 너무 행복해. 막 그래요? 뭘 줄지도 모르겠어. 어디로 날 끌고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해. 그래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을 열심히 짓더라도 하나님은 불편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인데 하나님께 여쭈지 않으면 하나님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건 다윗의 자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왕이고 그럴 힘이 있고 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끼잖아요. 다윗의 자유, 이 권한,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뭐 성전을 건축하는 건 다윗의 자유일 수 있죠. 건축하겠다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름을 붙이겠다는데요 뭐. 문제는 아무리 그것이 다윗의 자유라 할지라도, 다윗의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나 성전보다 다윗이 강조되면 안 되겠죠? 그럼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꿈을, 다윗의 계획을 이제 거절하세요. 4절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때로 급하세요. 다음에 뭐 그런 거 없어요. 그 밤에 때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건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건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뭘 하겠냐?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였던 다윗의 계획이 얼마 만에요? 얼마 만에? 하룻밤 만에. 예, 지금 우리의 이런 어떤 행복 혹은 우리의 미소, 우리의 감사가요 이틀, 3일 보장된 게 아니에요. 하룻밤이면 끝납니다. 우리 뭐 전화 한 통에 우리의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하룻밤이면 매우 긴 시간이에요.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꿈이 깨졌습니다. 거절하셨어요. 특별히 거절하시면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명령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넌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종 다윗에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예요? 주인과 종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에게,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거냐? 못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난감했을까요? 나단이 참 난감했겠죠. 명색이 선지자인데 말이에요. 나단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당신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라고 하는 그 덕담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좀 사인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데는 맞으니까 야 나단 잠깐 좀 나와.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야 라고 알려주셨으면 나단이 좀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보기 좋게 나단이 지금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극찬을 했잖아요. 나단이 곤란했을 겁니다. 다윗 왕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전하죠? 어떻게 전해요 이럴 때? 내가 분명히 좋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라면 틀린 말을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지자는 틀리면 안 됩니까? 나단의 생각이 잘못됐나요? 누가 봐도 다윗의 생각이 틀렸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나단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동의를 한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실수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실수를 하고 그도 넘어져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려지기 전과 분명히 알려진 이후의 삶의 태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옳다는 삶의 어떤 확신이 경험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 삶의 태도와 말투와 표정을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나는 웃지 않겠어. 그건 정신 차리고 회개할 거지 고집할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옳지 않은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 끝까지 고집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단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다윗이 비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나랑 다를 거 하나도 없네. 선지자라고 뭐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단이 자기가 처음에 들려준 말과 다른 얘기를 전달해 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왜 나한테 직접 말씀 안 하시고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지도 않았고 나단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의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전달해 줬을 때도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때로 앞서간다면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말씀 앞에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도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6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너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이런 집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반복하길 좋아하세요. 아니 도대체 출애굽한 게 언제예요? 500년 전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윗 살 때 기준으로. 모세 때 500년 전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 때 1500년에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듣겠어요 그 얘기를? 근데 예수님은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줄 때 말이야.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건물 안에 계시지 않고 이 천막 안에 계십니까? 왜 회막과 장막 안에 계셔요?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주에 있지 못하니까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하는 사람들과 같이 계시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일 수 있는 집에 계셔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실 수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랍게도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행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시려니 한 군데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지 고정에 계시면서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높은 히말라야 정상에 1년에 하루만 나타나시면 누가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예? 거길 누가 가요? 못 갑니다. 구별된 특별한 곳에는 크게 일부의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좋은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난 너희와 같이 있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8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지금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는데 네가 뭐 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양치기였잖아. 부하들 많은 데서 그런 얘기 안 하시면 좋죠. 신분이 뭐였는지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양치기였는데 그 이세 아들 너 뭐 막둥이 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거 내가 왕으로 삼지 않았냐? 그 얘기를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내가 널 삼아준 거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저희를 심고 거기 살게 하시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류로 악한 이들이 악당들이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그걸 믿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출애굽 얘기하냐고, 왜 내가 그 옛날에 그 숨기고 싶은 과거를 자꾸 왜 들치냐고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겪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또 다른 삶의 단계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걸 믿으십니까? 우린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른 신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목동을 왕으로 다윗을 존귀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월터 부르그만이 다윗의 진실에서 또다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왕들이 성전을 세울지언정 그리고 여타의 모든 신들이 성전을 원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 다윗도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달라야 한다. 즉 다윗은 열방 왕들에게 요구하던 역할과 행동 방식에 따라 행동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보통의 왕이라면 해야 될 그 예상되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잡신들과 구별되는 온전한 신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지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끌고 가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생각과 계획에 갇혀 계실 필요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봉헌에 목마른 가나안의 잡신들과 달라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제한 없이 가실 수 있는 분이고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집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장소를 구별해 놓고 하나님 일로 오셔요.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온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데 그 사람이 만든 작은 공간에 아직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여기 좌정에 계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둘 수는 없는 것이죠. 다윗의 꿈을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안 좋은 걸 주실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11절, 내가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다윗이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위해서 지어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어줄 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너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는 허락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우리 딸과 아들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속도 썩이는데 뭘 잘 되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명확히 기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을 질투하고 경쟁자로 삼습니다. 딱 하나 예외. 나보다 잘 돼도 질투하지 않는 대상은 자식밖에 없대요. 근데 뭐 로마 신화 보면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잡신들 얘기는 너무 읽으시면 안 돼요. 나보다 더 잘 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게 해주신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때로 막으실 때 우리가 예상 못하는 더 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곤란하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이루어야 되고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합의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래도 했다가 바이올린도 켰다가 지휘도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져주시겠다 약속한 집은 당연히 건물 집은 아니죠.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또 지어주겠다는 약속이죠. 열왕기하 8장에는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기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으시대요. 다윗이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걸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내 몸에서 낳을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생각은 좋지만 나에겐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시진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좋게 보셨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은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꼭 내 이름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면 좋은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좋은 일이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해야 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를 다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 거죠. 역대상 22장입니다. 다윗이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뭘 했어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걸 많이 준비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한 거예요? 한 거죠.
누구보다도 멋진 헌신과 봉사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참 멋있잖아요. 아들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지만 너에게 허락했어. 난 너무 기뻐. 그러니 아빠가 준비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전을 건축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약간 유감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전사다. 너는 군인이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군인이 되고 싶어서 군인이 됐습니까? 넌 꿈이 뭐냐? 군인이요. 넌 꿈이 뭐냐? 골리앗 물리치는 거예요. 다윗이 계획했던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라고 했던 걸 했더니 이제는 그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전 내가 순종했던 결과가 현재 나를 거절하는 이유라 할지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입이 좀 싸긴 했지만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남의 여자를 탐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고생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 고생했잖아요. 기도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습니까? 물론 이게 끝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 결과 그곳에 갔고, 순종한 결과 그 일을 맡았고, 순종한 결과 침묵하고 살았더니 날 바본 줄 알아요. 그걸 감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우린 기도하고 살지만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다윗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재료를 준비하고 아들에게 사역을 넘겨준 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만약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성전을 짓겠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은 다윗이 고집해서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유물을 목격할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순종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걸 막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함으로 그에게 원하시는 다윗만이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그는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짓지 않음으로 짓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부모가 순종하면 자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순종의 유산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누리게 될 신앙의 유산을 생각하시고 내 이름이 너무 크게 써있지 않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음 신앙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말없이 익명으로 드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이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작가죠. 작가라는 이름을 받는 사람인데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까닭에 한 표가 떨어져서 노벨상을 못 받았다는 말이 있을 만큼 위대한 작가예요. 그 사람의 대표작인데 자신의 실제 경험을 이제 책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고 조르바라는 사람이에요. 60대 중반에 이제 어쨌든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 카잔차키스는 30대 중반에 젊었을 때
자신의 고향 이제 크레타 섬에서 이제 갈탄 광산을 이제 하면서 이 사람과 알게 돼서 평생의 인생의 이제 멘토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조르바라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고, 가잔차키스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먹물을 많이 먹은 아주 똑똑한 지성인인데, 터키와 전쟁을 하고 맨날 이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 섬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한 섬에 사는 이 가잔차키스의 마음속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조르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조르바는 시작부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인간이란 강요당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날 강요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하기 싫은 걸 나에게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둘이 이제 사업상 이제 두목과 이제 고용인의 관계로, 이제 비고용인의 관계로 맺고 시작을 합니다. 재밌는 건 이 책에 조르바가 자기를 쫓아다니는 한 여자아이 이야기를 이렇게 흥미롭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는 여자아이가, 젊은 여자아이가 이제 이 조르바에게 할배라고 이렇게 불러요. 할배라고 부르면서 나 성명 축일 잔치에 가고 싶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리스 정교 신자들이니까 천주교 전통과 비슷한 이제 성일을 기념하는 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배, 나 성일 축제 잔치에 가고 싶어. 그럼 가려무나? 이 할맛이야. 그렇게 응수를 했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에게 할매라고 이 젊은 여자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해서 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할배랑 같이 가고 싶은 걸? 나는 안 가. 나는 성자를 좋아하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너 혼자서 가도록 해. 성자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성자의 축일을 뭐하러 기념을 하겠어요? 그래? 그래요? 그럼 나도 안 갈래요.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조르바가 그 아이를 쳐다봐요. 안 가? 왜 안 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함께 가주면 가고 그러지 않으면 안 갈래요. 왜? 넌 자유인인데? 아니, 자유인 아니에요. 너는 자유를 원하지 않아? 예, 원하지 않아요. 나는 제대로 들은 건가 싶었어요. 조르바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니, 너는 자유를 바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싫어요. 자유가 싫어요.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가잔차키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묻는 겁니다. 두목, 나는 롤라, 이 여자 이름이에요. 롤라의 방에서 롤라의 편지지에다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요. 나는 자유를 원하는 자만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도 인간일까요? 제발 빨리 좀 대답해줘요. 우리 두목에게 행운이 있기를.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가 마쳐집니다. 롤라는 자기가 갈지 말지 선택할 자유를 조르바라고 하는 할배에게 이제 맡겨버려요. 그런데 그 맡기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아이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왜 내가 안 간다고 날 쫓아서 안 가? 쟤는 인간이 아닌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롤라는 인간일까요? 인간이 아닐까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는 바울이 또 다른 형태의 자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함으로 뭐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념과 자유라고 하는 이 관념은 일치합니까? 부딪힙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까 장로님 말씀처럼 대답을 빨리 해야 끝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라고 하는 건 양립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양립하기 힘든 가치예요? 그런 거 생각하기 너무 바쁜 세상이니까. 자유를 주장하면 사랑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또 사랑을 계속해서 사랑에 따라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내가 뭘 포기해야 돼요? 자유를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양립하기가 매우 힘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처럼 살아? 섬기면서 살아라. 그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르바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와는 좀 다르죠. 그건 좀 곤란한 자유가 있는 거죠. 사랑에 빠진 인간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은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뭐 한다고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성전을 질지 말지는 다윗에게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든 말든 내가 지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을 내 자유라고는 이름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유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할 자유를 택하지 않고 안 할 자유를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감동이 혹은 설교의 은혜 내 마음에 역사라든 안 하든 내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자유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여러분의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띄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힘에 눌려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내 자유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선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낙심하는 대신 다윗은 아들이 지을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함으로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는 순종했고 감사했고 성전 건축에 관한 자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오늘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했습니다. 협연을 하려면 내 소리를 무한정 키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조용히 부를 거예요, 지휘자가. 계속 남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를 함께 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소리가 큰 소리 안에 들어가서 화음을 낼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삑삑 소리 내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곤란해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이란 이름으로 아름답게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조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자에게 맡겨주신 성전을 짓는 일에 날마다 내가 뭘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신 왕궁이 있죠. 하지만 이 왕궁에서 살면서 내가 어떤 성전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교훈이 필요하다면 나의 자유를 내려놓음으로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태도로 살기를 결심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